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온오프라인으로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한 사람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가장 믿음의 전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직업여성, 그렇죠? 창기이고 매춘부였던 한 여인의 삶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다 말해주는 것처럼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녀를 별처럼 빛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비록 이방인이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이 라합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선포가 있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저 개인적인 삶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때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면 뭐죠? 명품이고요, 머리에 받치고 가면 짝퉁,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벽과 어울리는 명품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새벽 예배 와서 우리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놓는 탁자 위에 두면 뭐예요? 명품이고요, 탁자 밑으로 내려가면 짝퉁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테이블 밑으로 숨겨질 수 있는 믿음이면 안 되죠. 언제 어떤 상황이든 세상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라합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중요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라합의 믿음은요, 바로 그런 고백과 증거가 있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의 결단이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숨기지 않았고 감추지 않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행함이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듯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고백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 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열심히 경주하는 자의 경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상주는, 그 상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들의 재롱잔치, 우리 연말이 되거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꼬마들이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서 연극도 하기도 하고 꽁트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볼 때 아이들이 완성도 있는 그런 공연을 해서 박수를 치고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합니까? 그러지 않죠. 비록 서툴고 어눌하고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그 과정을 준비해 왔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 줍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서 같이 행복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완벽하게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또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믿음이, 그녀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그날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이 라합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였지만 라합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인 라합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누구누구가 필요했는가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라합은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구세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당당한 믿음의 열조가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 전당에도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어쩌면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라합의 삶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표상과 같은 역할을 라합의 삶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어쩐 좀 신분의 세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라합을 소개할 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소개하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성경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기생이라고 하는 그녀의 직업을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기했던 이유는 과거에 기생이었고 창기였던 그녀가 변화되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 이름을 라합이라고 하는 앞에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기법이 성경에 보면 꽤 여럿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 앞에 직업이 붙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죠.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수탈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이야기할 때 세리 마태라고 해요. 그런 마태가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는 셀롯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이 셀롯인 무슨 뜻인가? 그는 과거에 과격한 운동권이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셀롯인, 바로 이 시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된 이후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한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 도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매춘부였고 창녀였던 한 여인이 변화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모든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라합의 삶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거룩한 도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창기였고 매춘부로 여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던 뭇 남성들을 유혹하며 방황했던 한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어쩌면 라합이 받았던 그의 믿음의 최고의 큰 상급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게 반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닮고 싶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나를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 순종과 결단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지나왔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이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주님을 위한 아버지 고백과 선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미명에 주님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크게 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채우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교총의 그 대표 회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혹여라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거나 아버지 정말 방해물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우생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2021년을 살아오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총동은 1차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야 될 귀한 영혼들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명자들 순종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히 넘치는 한 날 되게 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우생순 주일 그리고 총력 전도 주일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시며 저 아버지 달려오셨던 그 모든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이 사역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버지 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축복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내일 우생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차 총력 전도 주일 아버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또 아버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확산세가 멈추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및 코로나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넘어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